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날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종교가, 이 지구상에 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교, 다른 하나는 유태교, 다른 하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유태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우리 기독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유태교와 우리 기독교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유태교는 이 성경과 탈무드를 중심으로 그들은 유태교를 그들이 신앙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유태교 교회 납비의 어떤 말을 참고해 보니까 그는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행하다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모르는 책을 한번 발견하면 반드시 그 책을 사서 고향으로 가지고 오라. 그들은 어떤 책을, 한 번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읽어보지 못한 책을 발견하면 그 책을 사서 가져와라. 또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살림살이를 다 팔아야 할 경우 금, 은, 보석, 집, 땅 다 팔도 맨 마지막에도 팔아서는 안 될 것은 책이다. 책은 팔아서는 안 된다. 유태인 가정에서는 책을 두되 발치에다가 책을 두지 말고 언제나 책은 머리맡에다 두고 읽어라. 그 유태인들은 아주 교육열이 뜨겁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매주 6일 동안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공부를 시킨대요. 특별히 그 공부 내용이 주로 구약의 율법, 또 탈무드 중심으로 12살 성인식을 할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탈무드 그 납비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성경에는 2가지 아주 특별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주 아름답게, 아주 완전하게 아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주 예술가이시다. 우리 인간이 그 어느 한 곳도 뛰어들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토라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은 아주 천지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예술가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모세를 통하여 토라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육법이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니고 듣고 가르치는 것이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참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 저는 이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자. 세 번째는 땅에서 잘 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 비결이 바로 성경에 있다. 이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 역할 참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참 소중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부모들이 착각하는 부모들이 간혹 계셔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가 어렵게 생활할까 봐 미리 겁먹고 염려해서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계신 것을 봐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동반 자살, 부모가 자녀 데리고 동반 자살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거 착각에도 너무 큰 착각이고 너무 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부모가 자식이 자기 소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마냥. 자녀의 생명도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생명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어린 생명이 귀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나 죽으면 그만이야. 나 죽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자기 목숨을 쉽게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수명 동안 살 책임이 있어요. 한 번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소중한 만큼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대 함부로 내 생명을 끊으면 안 돼. 큰 살인죄입니다. 내 생명 끊은 것도 살인죄고 남의 생명 끊은 것도 살인죄예요. 살인하면 지옥 갑니다. 살인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끊어서는 안 되고 남의 생명도 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살해서는 안 돼요. 남을 살인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거,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 받을 겁니다. 큰 벌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생명 끊는 자살행위도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옥 가서 큰 벌 받습니다. 남의 생명 끊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아주 귀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교육이죠.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그 배움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3살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배운다. 말도 듣고 배우고 자꾸 부모가 무슨 말하든지 그 말을 통해서 배워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그럼 그 말이 터지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아직 젖대기 어린이 앞에서도 부모는 말 조심해야 돼. 꼭 할 말을 해야 돼. 안 할 말은 안 해야 돼. 무의식 중에 젖대기 아이도 그 부모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 뇌세포 속에 그런 소리가 입력되고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면 그 노래 소리가 뇌 속에 입력돼. 아주 부모로부터 아주 욕소리 들으면 그 욕이 입력돼. 부모로부터 부부간에 싸움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싸움하는 소리도 입력돼. 그러니까 젖대기 어린이 앞에서도 말은 조심해야 돼. 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해요. 고요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3살 적에 성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버릇도 형성되고 성격도 형성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앞에서 정말 좋은 선생이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젖대기 때부터 자녀는 벌써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15살 적에 그 아이를 친구가 되어주라.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은 사람이 되면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친구처럼 되기도 하고 아주 원수처럼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의 하나의 성장 과정 속에 그냥 부모가 저절로 자녀가 크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양육해야 돼요. 그 중에 저는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 가정은 대가족 제도였죠. 가정애가 아버지, 어머니만 계신 것이 아니고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삼촌도 뭐 고모도 뭐 이모 하여튼 대가족 제도라 다 그렇게 불려지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뭐 누구 뭐 그런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단지 그런 이름도 잘 몰라. 엄마, 아빠. 그냥 형, 동생, 누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촐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의미를 잘 못 새겨들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르신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무조건 순종. 이렇게 하라면 그냥 거기에는 말 대꾸가 없어. 예. 그리고 그냥 순종만 그냥 했는데 요즘은 버릇이 없어져. 해라. 안 해. 그러면 안 해. 부터 나와요.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요즘은 어린이들을요 왕처럼 키운다니까요. 공주처럼 키운다니까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그 왕 받들어 섬기듯 공주 받들어 섬기듯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는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해. 착각하고 있어. 공주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이거 누가 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해. 순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운 일도 시켜봐야 돼요. 힘들도 안 시키면 안 돼. 요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안 시키려고 그래. 학교 숙제도 어렵다고 그냥 대신해 주려고 그러고 뭔가 뭐 힘들면 좀 대신해 주려고 그러고 스스로 하게 만든 게 아니라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안 시켜. 힘든 일은 안 시켜. 시불도 안 시켜.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시켜봐야 돼. 빗자루 들수 빗자루 들고 뭐 청소도 쓸개도 하고 좀 걸레를 들어서 닦기도 하게 하고 유리창이라도 닦게 하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조금씩 가르쳐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고집을 키워주고 있어. 욕심을 키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3번은 꺾어줘야 된다고. 3살 때 한 번 꺾어주래. 고집을 꺾어주래. 7살 때 한 번 꺾어주래. 청소년기 한 번 꺾어주라는 거야. 3번은 꺾어줘야 그 자녀가 바로 큰데요. 자녀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내버려두면 그 자녀 버려요. 네, 순종을 할 줄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한 자녀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 잘해.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순종 잘해. 그러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집에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순종할 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칭찬받기는커녕 꾸중이나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yes, no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옳고 그런 것을 잘 가르쳐서 할 것과 안 할 것 분명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가야 되고 이것은 안 가야 되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저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부모가 온 효자 노릇해야 자녀가 반 효자 노릇한다. 효자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자녀들 입에만 좋은 음식 넣어주고 좋은 것만 사주면서 너만 해, 너만 먹어, 너만 먹어, 너만 먹어.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너만 먹어. 그게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거 자녀도 망치고 부모 자신도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만 부모도 먹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만 먼저 좋은 거 대접해 드렸잖아요. 상도 좋은 밥상찬 먼저 부모님에게 먼저 제일 좋은 거 먼저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인데 요즘은 내 자녀가 최고야. 왕이야, 왕. 공주야. 좋은 것 있으면 내 자녀한테 먼저 줘. 내 자녀한테는 좋은 옷 사줘. 값비싼 옷도 사줘. 자녀가 주려면 돈도 몽땅 줘. 근데 부모 섬기는 것은 아주 인색스러워. 맛있는 거 자기가 먹어야 돼. 부모 드리면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쓸 거야. 부모는 제일 찌꺼기야. 남는 거야. 없으면 안 먹어. 자녀한테는 공주 왕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냐 착각하고 있어. 공주처럼 착각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잘못 키운 거예요. 왕처럼 공주처럼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꼭 부모는 멋있는 것 마냥 식모 마냥 생각을 해. 자녀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 속에 자녀를 왕처럼 공주처럼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서 식모 노릇되고 머슴처럼 된다니까요. 부모를 섬길 줄 몰라.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는요, 교회도 붕대고 교인도 복받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교인들만 위해서 그냥 일하는 그런 교회는요, 교회도 붕 안 되고 교인들도 복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교회 붕 안 되는 교회들만 제가 찾아다녔어요. 방학 때. 교회가 붕 안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 교회, 문 닫게 된 교회들. 신학생 때 제가 산골이고 어디고 몇 군데를 찾아서 쭉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혼자 와서 땀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하고 혼자 자기 사제 털어서 교회 세우고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가 문학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요, 제가 신학생 때 그것을 몇 군데를 찾아보고 나서 제가 백합회라고 하는 전도단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신학교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백합회 전도단 단장이 돼가지고 우리 8명을 결성해가지고 우리
방학 때 무전 전도행을 좀 떠나자.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좀 부탁해서 좀 돈 좀 걷고 선생님들 부탁해 돈도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좀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무전 전도행이라고 떠나서 그런 교회를 제가 가서 하는 일이 이 교회가 왜 문학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 거기에서 두 명씩 짝 지어서 제가 이 마을로 저 마을로 파견을 보냈어요. 오늘은 2명 짝 지어서 이 마을로 가고 오늘은 이 마을로 가고 또 내일은 또 쫙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전부 축구 전도식으로 전도를 보내고 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녁에는 붕집회하고 우리가 자가 붕집회하는 거 우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도 보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문용 교회들이 몇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데 붕이 돼야 되는데 왜 붕이 안 되나? 아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부모도 어려서부터 자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니 잡수세요. 아버지 잡수세요. 나 이거 먹고 이것만 먹으면 돼요.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맛있는 거 내가 먹을 거야? 좋은 거 내가 먹을 거야? 예,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 부모가 요즘 부모가 바꿔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그냥 왕 대접하고 공주 대접을 부모가 해간다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어른들이 되면 천도 꾸리게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부모가 싫어. 빨리 내 벌 떠났으면서 계속 자기 편하게 자기들 편하게.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잘못 가르치면 그렇다니까. 잘못 가르치면.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녀로부터요 꼭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좋은 거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너만 먹으면 되나? 그래 먹자.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과 아내 본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남편 주면 남편이 항상 건줄만 한대. 마누라요 배고픈 거 생각 안 하는데 자기만 건줄하고 자기만 다 먹는다 혼자. 같이 나눠서 반반 딱 쪼개서 이런 것처럼 자녀를 섬길 자녀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내가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목사고시 이혼을 하면서 내가 목사고시 되실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일을 할 때 교인들이 하게 해라. 교인들이 할 일과 목회자가 할 일을 구분해라. 그래서 저는 그 신방 갈 때 성경 차수만 들고 가라고 제가 강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선물 보따리 사가지고 병원은 가려고 하지 말고 목사는 성경 찬송 가지고 신방하는 것을 족하고 교인들은 물론 교인들로부터 목회자가 섬겨야 되지만 교인들이 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봅니다. 물론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꼭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아버님의 목회를 제가 보면서 배운 것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제가 그래요. 잘 섬기시오. 잘 섬기시오. 그 지역에서 최고로 섬겨보시오. 군 단위에서는 군수처럼 섬겨보고 면 단위에서는 면장처럼 섬겨보고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처럼 한번 섬겨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이 성숙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주 푸대접하고 아주 그러면 여러분도 수준이 떨어지고 교회도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시골서 목회하면서 마을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찾아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이 마을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을이 제일로 부자 마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섬에 있는 마을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보면서 교회 잘 되는 마을이 부자 안 되는 마을이 없고, 교회가 안 되는 마을은 다 가난한 마을이에요.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새마을 지도자하고 마을이자에 고개 끄덕거리죠.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인가 새마을 지도자님이 책임이 있어. 이 마을을 잘 되게 하려면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왔으니까 이장님인가 새마을 지도자님 저 손잡고 같이 이 교회 부흥시킵시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런 것처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부모, 이 자녀가요, 가정도요,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바로 서서 부모로서의 대접받고 섬김받고 공경받으면 이게 바로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자라고 부모를 공경자라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장수한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자녀를 화내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참 어려워서 나머지 새방에서 살았잖아요. 개척할 때. 그런데 제가 2번 내가 그 경험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얘들만 데리고 사는데 밤만 되면 몽둥이로 얘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얘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막 중대하고 막 고함을 지고 얘들에게 부모는 얼마나 두들겨 패는 소리가 막 지가 터질 만큼 들리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가 자녀를 주면서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아주 밤만 되면 얘들을 두들겨 패는데 그냥 어떻게. 참 제가 그것을 2번 내가 살면서 그 경험해 보면서, 야, 자녀가 자기의 기분풀이 대상이냐? 자기 밖에서 기분 나서 갖고만 자녀들을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서도 자녀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요즘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도 그냥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존중하라는 거. 자녀를 존중해. 자,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 인격을 가지고 있어. 하나 인격이야. 하나님이 귀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의 형상. 내 자녀를 귀하게 알아야 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적에 자녀 어리다고 그냥 얘를 그냥 기분다고 막 던져버리고, 얘를 그냥 화장실 한다 그냥 가다 놓고 그냥 막 울게 만들고, 가다 놓고 가만히도 가다 놓은 거예요. 그냥 막 울거나 말고 막 기분 나쁘고 치워 던져버리고 자녀.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럼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격이 어떻게 돼요? 빗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낳고 잘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뭘 어린다고 그냥 함부로 자기 기분풀이 대상이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제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보세요. 성경을 배워야 돼. 링컨이 성경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 이거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봐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성경 말씀을 쓰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에서 예전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늙어도 이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어려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시라. 어릴 때 아주 어린이 귓전에 찬송 소리가 들려주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주고 어머니의 성경 말씀이 들려주면 그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요.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학교 교육만 전부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서 뭐 영어 배우고 뭐라고 한 데는 그냥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늘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소를 듣고 기도소를 들었으면 그것이요 보이지 않게 자기 인격 속에 형성이 돼.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해야 되고 자연히 성경 읽게 되고 찬송하다 자기도 몰래 교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간다니까요.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순종도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 공경도 부모가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하고 양육하면 그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던 거 있으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